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마치 이제는 끝장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잠시 숨통을 트이게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영토적으로나 국방력으로나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즈음에서 아사랴, 우시야도 마찬가지로 힘있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세력이 잠시 악화된 틈을 타서 그렇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의 영토, 그러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회복하면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주 급속도로 멸망을 향해 치닫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후계자 다툼과 그리고 지방 감독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잠시 힘이 약화됐던 것, 그것이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이 아수르가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기록된 왕인데 디글리앗 빌레셀 3세가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새로운 팽창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수르가 힘이 굉장히 막강해진 것이죠. 그는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근동 지역을 빠르게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국제 정세가 그런 상황이라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유능한 지도자지요. 이러한 강력한 나라들과 대응해서 나라를 지켜내고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있어서의 지도자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이 된 사람들은 매우 연약하고 무능한 그런 왕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랬는데 신앙적으로도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무능한 왕들이 대부분 쿠데타나 암살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호세아 때에 망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그냥 순간순간 바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것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열왕기하 15장에 기록된 두 명의 유다왕, 즉 요담과 아사랴와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이나 또는 유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일어나는 것도, 또 때로는 이스라엘이 생각지 않았던 부흥을 갖는 것도,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최후는 아주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였죠? 이스라엘로 보면 지난 시간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무엇인가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느낄 그때에 자신들의 삶이 복받을 만한 지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경제적인 부흥도 있었고 정치나 혹은 또 국제적인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이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꺼져가는 이 장작불에, 이 모닥불에 남아있는 몇 개의 장작을 하나씩 던져 그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모양새가 바로 오늘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들의 몰락과 멸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왕인 호세아를 제외하고, 호세아의 이야기는 17장에 나오거든요. 호세아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5명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스가랴가 북왕국의 왕이 되죠. 그런데 얼마 동안 통치했을까요? 성경을 오늘 보면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다면 이미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그러한 내용들인데, 어찌되었거나 이 스가랴는 단 6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후 왕조, 예후가 기억나시나요? 예후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바로 아합의 집안을 진멸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4대, 너의 왕조가 4대 동안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4대째 되는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제 죽고 나면 예후와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예후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서 스가랴까지 오게 하셨던 거지요. 또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4대까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즉 예후의 왕조가 이젠 끝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이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만큼 그 당대에서 스가랴의 때에 왕조가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누가 만드느냐? 스가랴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스가랴 자신의 죄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해서 스가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스가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를 어떤 방법으로, 또 예후의 왕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장시킬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이 스가랴가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는 암살, 반역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참 특이한 역사예요. 스가랴가 죽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인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스가랴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살룸은 일반 백성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일반 평민이 왕을 시해하게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찌되었거나.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 얼마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을까요? 단 1개월. 한 달 왕 노릇하고 끝난 겁니다. 물론 그보다 더 짧게 했던 왕이 있죠. 시므리라고 하는 왕은 단 7일 동안 왕 노릇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살해됩니다. 짧았던 통치 기간만큼이나 그 살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살룸 역시 반란을 일으킨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므나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에 12km나 떨어진 디르사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살룸이 왕좌에 앉았다, 왕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로 군사를 이끌고 바로 진군합니다. 회군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살룸을 죽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첫째는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므나헴은 스가랴의 부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므나헴이 주인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도 좋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권도 장악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이중적인 이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살룸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다 므나헴이 어떻게 살룸을 살해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지면을 저자는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솔로몬의 영토의 가장 북단에 있었던 딥사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딥사 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순순히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곳에 격분을 해서 성읍 주민들을 모두 학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그냥 얌전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얌전하게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거나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고 임신한 여인들 그들의 하여튼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립니다.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폭군의 아래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는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유추하게끔 하지요. 므나헴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처럼 매우 잔인하고 그리고 잔혹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결국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나 성격이 원래 잔혹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경외감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닮으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므나헴은 이렇게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므나헴을 그냥 두실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므나헴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의 처음 말씀드렸죠. 불이라고 성경이 기록된 디글랴트 블레셀 3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늘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방 나라들이 공격하게 하죠. 이때에는 아수르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므나헴은 자신을 쳐들어오는 이 아수르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야,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조공을 바치자. 그래서 쳐들어오는 그 불, 디글리앗 빌레셀 3세를 얼르고 달랩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합니다. 그 양이 얼만큼이었나? 은 1000달란트를 바치기로 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환산법으로 하면, 무게로 환산하면 한 170톤 정도. 그 당시에 50세겔이 노예 한 명의 값이었거든요. 그러면 몇 명? 6만 명가량의 값을 치르고 공격을 잠시 지연한 거예요. 아수르가 잠시 멈춘 겁니다. 잠시. 왜냐하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호세아 왕 때에 멸망당하기 때문이죠. 정말 이 눈물 어린 그런 노력, 무슨 노력을 했냐고요, 므나헴이? 예, 자기 나라에 있는 부자들에게 50세겔씩 세금을 거둔 거예요. 이 일을,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착취를 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아수르는 일단 물러갑니다. 그런데 20년 이후에는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수르를 반대하는 마음이 백성들 마음에 딱 차게 되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므나헴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여기죠. 아니, 싸워보면 되지. 그걸 굳이 그렇게 돈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주면서, 그리고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 돈, 혈세를 걷어서 그렇게 주는가 하는 이런 반감이, 아수르와 그리고 므나헴에 대한 반감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까? 임시방편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비록 므나헴이 아무리 악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러한 징계, 그리고 심판에 아수르 군대가 사용돼서 자기를 포위해 올 때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무릎을 꿇었다면 이 시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안 찾았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분의 능력도 몰랐고, 그분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 부가히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부가히야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역시 이 사람도, 이 부가히야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큰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송아지에게 절했을까요? 아,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겠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종교를 하나님 종교로 이게 선전하고 또 그렇게 포장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범죄하고 마침내는 멸망당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거나 이 브가이아가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립니다만 이 브가이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년 뒤에 역시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르말랴의 아들 베가,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한 거죠. 이 베가는 사마리아의 왕궁 호위소에서 브가히아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르곱, 아리에 그리고 길르앗 사람 50명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칼을 휘둘러서 칼로서 힘으로써 왕을 다 쟁취한 거예요. 이것에 비하면 남유다의 왕조 다윗의 왕조는 왕조가 변하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유지가 되죠. 이게 정말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다른 점이에요. 왜 그 다윗의 왕조가 유지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막 이 위기 가운데 내몰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베가는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 베가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반아수르 정책을 지지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와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이렇게 맥없이 당하고 또 이렇게 조공이나 바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가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싸울 만한 상대가 못 됐어요. 아니, 반대로 이야기를 해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적수가 되질 못했어요. 결국은 베가가 통치하는 동안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온, 아벨벳,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을. 그리고 그곳에서 인질들을 잡아가지요.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베가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베가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야, 한번 연합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왕과 함께 손을 잡느냐? 바로 시리아 왕, 아람 왕과 함께 손을 잡습니다. 아람 왕 르신. 그래서 이 베가와 르신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또 불러들이려고 하는가? 바로 유다의 왕인 아하스. 저 아래 다음 주에 볼 아하스.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고 우리 아수르 한번 대적해보자. 싸워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 그러면 동족이니까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죠. 우리는 안 한다. 괘씸하겠죠, 베가가. 그래서 베가가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먼저 공격하기 이전에 바로 이 아하스, 유다왕 아하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아하스가 가만히 있을까요? 사실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하스가 이때에 하나님께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지경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누굴 찾아갔을까요?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남유다와 아수르,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런 싸움이 되고 만 거예요. 결국 아수르는 이때구나. 야, 너희가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구나. 그래서 유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전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베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신앙에 있어서도 실패했고 외교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야, 우리가 믿었던 이 배가 도대체 안 되겠구나. 동요하는 그 틈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왕이 일어나서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돼요. 이거 몇 년 안 걸렸죠. 그냥 순식간에 왕들이 그냥 6달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2년 만에 막 교체되면서 정말 급격하게 마치 롤러코스터에 떨어지는 지점에 이르는 그러한 열차처럼 이스라엘이 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은 왕의 격조도 품위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내가 이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왕이 될까 하는 이런 심산으로 칼 빼들고 왕을 죽이면서 서로가 각자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 통치했죠. 그렇게 칼과 무력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올바른 신앙과 믿음이 있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또 똑같은 동일한 평가를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였던 거죠. 그러면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남유다는 괜찮았을까요? 네,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요담과 그리고 아사랴와 요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 혹은 또 우시야 왕, 우리는 우시야 왕으로 잘 알고 있죠. 이 우시야 왕, 우시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는 아버지 아마샤 그리고 아들 요담과 공동 통치를 합니다. 이 공동 통치 기간을 포함해서 52년을 유다를 다스려요. 벌써 통치하는 기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러한 통치, 그리고 그들의 통치 기간, 그리고 남유다 왕들의 통치와 그 통치 기간, 그리고 다스리던 때의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준들이 됩니다. 자, 어찌 되었거나 이 역대기 말씀에 따르면 우시야는 나름 이 국방력을 강화해요.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고 새로운 무기도 만들고 또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싸울 만한 나라, 힘 있는 나라로 만듭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산당을 제거하진 않아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이 되게 되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평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의 이 얘기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참 아쉬워요. 처음에 그렇게 잘했던 이 우시야가 마지막쯤 되면,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그는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둥병이 걸려요. 이건 자기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었죠. 마치 사울이 직접 자기가 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직접 제사하려고 했을 그때처럼 말이에요. 자기의 권위를, 그리고 자기의 이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 문둥병에 걸리게 하죠. 이 일이 왜 왔겠는가? 군사적으로 승리했던 것,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력해지던 이것들이, 잘 되던 일들이 그만 교만함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권위, 그 부여해 주신 권위를 뛰어넘어 월권을 하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우시야는 남은 평생 격리당해 홀로, 문둥병자들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격리당해서 요람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담은 할아버지 요아스가 행했던 성전 보수를 이 요담도 합니다. 참 괜찮은 왕이죠. 또 성벽도 보수합니다. 또 산악지대에 성읍과 요새를 건설해요. 또 힘도 있어서 암몬을 공격해서 정복합니다. 조공까지도 받아요. 요담은 상당히 성공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유다를 당시 국제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강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 오랜만에 등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믿음도 상대적으로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좋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복을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봐야 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는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한 명만 남아있지만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살펴본 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던 열지파 이스라엘, 그리고 그 기회를 선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더라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런 소리 듣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정치적으로 혹은 자기에게서 백성들이 떠나갈까 봐 두려움했던 송아지를 세우는 이 일, 날짜를 바꾸고 자기의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이 일을 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죄인이 되고 만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솔로몬 이후에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까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를 제외하고서는 산당을 모두가 제거하지 않았어요. 딱 두 명의 왕만 산당까지 제거했던 왕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따라서 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더럽히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은 왕들도 몇몇 정말 별처럼 빛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건 남유다이건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왕이,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자기의 이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백성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보면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리더로서의, 또 권위자로서의 자리에 계신 분들, 그거는 누구누구,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가정의 리더고 지도자고 그리고 권위자예요. 교사를 마치셨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의 리더이고요. 교회에서 어떤 기관의 임원이십니까?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나는 이 왕들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어라고 할 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모두가 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여겨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왕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느냐 혼란과 멸망을 겪느냐, 이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혹은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사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왕들의 이야기, 나는 왕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이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신앙에 있어서 올바로 서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이방 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 이거는 누가 말해도 100%입니다. 아니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다른 것도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만을 신앙하기를, 하나님 신앙에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이고 또한 리더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설 때에, 믿음에 굳게 자리 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또 학생들이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공동체원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삶의 모델과 표준으로 삼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고 역대서를 읽으면서 야, 이 왕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도 신앙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감탄한다면, 우리의 이야기들이 역사책으로 기록된다 할 때에 누군가가 읽고서 참 잘 살았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내가 봐도 이렇게만 살면 되겠다 싶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혹은 어떠한 공동체에 세우신 그러한 리더요, 지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공동체들에게 여러분들을 보아서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 그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듯이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리더들로 말미암아 굳건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